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자 속에 숨겨져 있는 창세기를 발굴하는 발굴자 정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하여 창세기 스토리 한자 연상기억법을 창안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느 네티즌의 질문이 사자성어가 들어간 기사를 참조해서 글을 써야 하는데 이슈가 된 것들 중 몇 개만 찾아서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 학계는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무신론주의적 진화론 위주의 학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역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무시하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것은커녕 진화론과 상충되는 역사는, 진짜 역사는, 즉 창세기 역사는 오히려 숨기고 진화론에 깨맞추는 날조된 역사만을 가르치는 유사학계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들어볼 수도 없고 잘 모르는 분야이므로 크게 이슈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거의 들어보지 못한 필자가 개인적으로 창세기 역사를 기반으로 한 역사 연구의 산물인 이 창세기 한문 사자성어를 한번 소개시키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역사로 보지 않는 학계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 진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양수겹장. 자, 이런 사자성어는 두 양자, 물숫자에 겹철겹자, 겹겹자죠. 마당장자. 즉 양쪽의 물이 합쳐져서 마당을 이뤘다. 즉 대홍수를 이뤘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오는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글자입니다. 자, 보다시피 노아의 생애 600년 되던 해 17일 바로 그날에 광대한 깊은 샘들이, 깊은 물의 샘들, 즉 지하수죠, 모두 터지고, 자, 한쪽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수문이 열렸다. 즉 양쪽에서 겹쳐져서 대홍수가 났다는 것이 이 창세기 11장의 기록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한 사자성어가 바로 양수겹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이 한자 속에 이렇게 한자의 의미와 창세기 7장 11절의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자를, 사자성어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즉 창세기가, 특히 창세기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격이기 때문에 현 학계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을 정말로 숨기는 것이 맞을까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1970년대 중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글자는 이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뜻글자인 한문을 병용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는 글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모든 국정교과서에서 한문을 실제로 한 몇 년 동안 없앴다가 다시 도저히 안 되니까 복원을 시켰죠. 예를 들어서 한글로 사자라는 글자가 있다고 쳐요. 이 사자는 동물의 왕도 사자가 있고 또 왕이 보낸 심부름꾼 전령도 사자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한자를
쓰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뜻을 알 수 없는 글자가 한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쓰지 않으면 도저히 말이 안 돼요. 법정 용어도 그렇고 모든 글자에 한문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없애려고 했던 이유는 진화론 학계에서 창세기를 증명해주는 한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라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저 양수겹장이라는 말 하나만 가지고 한자에 창세기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여러분들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써왔던 얘기 신토부리라는 한 사자성도 있습니다. 뭐죠? 몸신자에 흑토자에 안이불자에 두이자.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몸에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약간 의역을 해서 사용을 해왔죠. 사실은 왜곡된 것입니다. 우리 몸에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뭐 어쩌면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창세기 2장 7절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바로 이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바로 신토불이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도 역시 창세기가 실제 사실이라는 것, 실제 역사라는 사실을 증언해주는 그런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홍익인간이란 고조선의 그 정신이죠. 건국 이념이죠. 홍익인간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넓은 홍자, 유익할 익자,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넓게 이익을 주면서 남에게 이타적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이 말은 사실은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과 원칙적으로 똑같은 말인데 단지 한자식으로 사자성어로 표현을 했다는 것, 이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있을까요? 하나만 더 볼까요? 예, 전개위협이라는 말이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완전 전자, 그 다음에 경계할 개자, 그 다음에 할위자, 어법자죠. 즉 위협으로 삼는데 위대한 업적이죠. 위대한 업적으로 넣기는데 뭘 위대한 업적입니까? 우리 인간은 다시 완전한 사람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고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개위협이란 말은요. 이 개자는 어디 경계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요 밭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게 밭전이 아니라 에덴 동산 전자입니다. 위에 있는 게 밑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게 지금 칼인데 칼이 두 자루가 양쪽으로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계할 개자. 에덴 동산 입구를 지금 칼로 지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은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계속 돌아가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아까 에덴 동산 입구를 지킨다 그랬죠, 제가. 잘 보십시오. 이 한자를 아마 이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울 텐데요. 이 에덴 동산이라고 인정을 한번 해보세요. 밑에 있는 요것이 이제 칼이라 그래요. 요것도 또 인정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볼까요? 요거 보십시오. 이게 풍차거든요. 요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불칼, 그 칼입니다. 돌아가는 칼입니다. 이것이 이 모양하고 지금 아까 경계할 개자 밑에 있는 요거가 똑같죠? 그렇습니다. 요것과 이 모양과 요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풍차는 돌아가는 칼 맞죠? 여기 보면은
돌아가는 불칼이라 그랬죠. 이게입니다. 바로 이게 에덴 동산, 이게 왜 에덴 동산인가?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은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적시고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강이 됐다는 요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운물이 발원해서 4개로 흘러간 방향을 그대로 표시하면 열십자가 되죠. 그래서 열십자도 원래는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울타리를 이렇게 치면은 바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예,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이라 했죠.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0절에서 나오는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 티그리스강, 즉 유프라테스강, 이 4개의 강으로 흘러간 것을 그냥 방향을 표시하면 열십자라 했죠. 여기다가 에덴 동산의 영역을 표시하는 울타리를 친 것이 바로 밭전자의 옛날 고대 문자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아마 진시황 때 이것을 네모로 바꾸면서 밭전이다 이렇게 바꾸니까 원래 뜻이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 지금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게 돼 있죠. 그게 바로 숨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요것을 간단하게 방향만 표시하면은 열십자지만은 또 한 글자가 있어요. 요것을 강을 4개를 제대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운물 정자가 되는 겁니다. 운물 정자를 길게 강의 4개를 길게 그렸겠죠. 그리고 상류 부분을 똑 따서 보면은 운물 정자가 되는 겁니다. 예, 바로 이거죠. 운물 정자. 강의 4개 강을 그대로 제대로 그리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바로 이것이 운물 정자가 된 것이다. 자, 운물 정자도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경계할 개자를 이렇게 잘 보면은 바로 밑에 있는 이 칼이 바로 옆에 있는 이거 똑같은 모양이죠. 이 그림과. 자, 보십시오. 이 돌아가는 칼, 풍차하고 똑같은 모양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십자가 에덴 동산이니까 밭전자도 원래는 에덴 동산 전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자가 풀려요. 자, 에덴 동산 입구를 칼로 돌아가는 양쪽의 불칼을 지키는 것. 창세기 3장 24절이 그대로 들어있는 이 경계할 개자죠. 이게 인간이 처음으로 대문을 본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문문자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이 문자를 잘 보십시오. 이 에덴 동산 대문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가로할자 있죠. 가로대. 하나님 자 여기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 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이따 이제 풀어드릴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은, 원래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이 한 일자를 그냥 숫자 하나로 의미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도 하늘 또는 하느님, 최고, 가장 높은, 지고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 혹은 하느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하느님이 원래 혼자 계셨죠. 그러다가 도의자는 뭡니까? 하느님과 똑같이 닮은 분을 만들었죠. 누가? 바로 영자 아들을 만들었죠. 잠언 8장 2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길의 시작으로 오래전에 그 업적의 맨 처음으로 여기는 이제 예수죠. 예수. 아들 예수를 지으셨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느님과 똑 닮은 또 하나의 한 분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두이자로 표시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분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석삼자는 뭐죠? 그러면 이 두 분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죠. 즉 우리를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땅에다 만들었죠. 이 하늘도 되고 땅도 됩니다. 하늘이니까 이거 땅입니다. 하늘과 땅, 하늘보다 낮고 땅보다는 높은 분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아담이죠. 땅에다 만든 것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석삼자가 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은 누구에게 합니까? 자, 이 장인 공자를 보면요. 우리가 장인공이라는데 장인은 전문가죠. 전문가인데 무슨 전문가인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시는데요. 장인공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 하늘과 사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전문가, 장인. 그가 바로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 공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 훨씬 원래 이 장인 공자의 원래 의미와 더 가까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왕자도요. 하늘보다는 낮고 땅보다는 높은 사람, 즉 하늘, 옛날에는 하나님이 왕을 세워갖고 그 왕을 통해서 다스렸죠. 그리고 제사장도 있었죠. 그래서 하느님과 땅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바로 왕,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제사장이나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원자를 잘 한번 볼까요? 말씀 원자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배우셨죠? 하느님과 하늘 위에 하느님이죠. 하늘 위에 하느님을 닮은 제사장, 왕 이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원래는 이런 뜻인데 현 학계에서는 이런 것은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가로왈, 가로대 왈 말씀하시다 이런 뜻이죠. 가로왈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문을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은 돌아가는 불칼도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즉 22절을 보면요.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됐죠.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이스라엘을 아는 일에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죠.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가로왈자 하나님께서 가로대 이 말입니다. 자, 문은 이 가로왈자 두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만들었죠.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대문을 만들었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들 양쪽에 서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못 들어가게 하셨어. 두 천사가 양쪽에 서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다 이르시되 가로되 가라사대 이런 말이 다 똑같은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금지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요 문자 두 개는 가로왈자 두 개가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금지를 두 군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천사가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왈자 형태의 대문이 실제로 있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바로 제주도에 있는 정랑대문이라는 것인데 이 가로대가 정주석에다가 이 가로 막대가 세 개를 딱 올려놓으면 문이 잠긴 것이고 집에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 들어가면은 도둑으로 취급받겠죠. 자, 한 개를 내려놓으면은 두 개가 걸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멀리 출타 갔다는 뜻이고 두 개가 내려있고 하나만 걸쳐 있을 때는 가까운 마실 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은 만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의 대문입니다. 상징적인 문이죠. 아이들도 폴딱 넘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세 개 걸쳐 있는데 넘어 들어간다면은 그건 도둑으로 취급받겠죠. 경찰서 신세를 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대문이 여기가 두 개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대문이 이 정랑대문이 여기가 두 개나 들어있는 겁니다. 천사가 서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안 돼,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야. 너희들이 들어갈 수 없어. 딱 그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석이고, 또 하나는 칼이죠. 그 작두칼 같은 칼 두 개가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도 돌아가는 칼로 지켰으니까 두 천사가 이렇게 양쪽에서 지켰다면은 그 모양으로 기억해도 연상기억법으로 이 문자를 기억하기가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일리가 있는 말일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사진은요, 여기 보다시피 유명한 유튜버 카이스트 졸업을 하신 그 재료공학과 박사님이시죠. 이 김영은 박사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차트를 그래픽을 제가 잠깐 차용을 해왔는데요. 동방문자 한자의 기원이 뭡니까? 보다시피 하버드대학교 미국, 자 중국 연칭도서관, 중국, 일본, 한국 전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기원전 2500년부터 이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이구동성이에요. 자, 전 세계 학자들이 기원전 2500년에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거 주장하니까 이것을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실제로 성경 연대적으로 보면은 이 기원전 2500년은 950년을 살았던 노아가 실제 474살이 됐을 때가 바로 기원전 2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는 노아의 한참 때, 노아의 생애 중에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노아가 다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노아와 그 후손들이 만들었겠죠. 대홍수 이후에 많이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왜 한자 속에 기원전 2500년부터 만들어진 한자 속에 기원전 1513년 약 1000년 후에 기록된 창세기와 일치하는 그런 의미가 그렇게도 많은가 하는 이유를 여기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노아라는 사람이 실제로 생애 중에 만들었다면 그의 사상과 그의 종교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 한자 속에 녹아 있을 수 있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자 속에는 창세기와 일치하는 글자가 의미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셔보셨죠?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것이 너무나도 창세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사자성어나 이런 한자들이 다 숨겨지고 또 없애려고 했죠. 그래서 지금으로 그러니까 1975년도에는 실제로 한자를 없애려고 했던 이유도 현 학계가 바로 거짓 사탐 마귀의 거짓 학계, 즉 세상 학계는 진화론 위주의 학계이기 때문에 창세기가 맞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이런 한자를 없애기 위해서 한자를 일시적으로나마 없애려고 무모한 시도를 했던 것이라는 사실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와 같은 한자가 더 많다는 사자성어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다시피 이 편마비가 좌측 편마비가 뇌출혈을 2번이나 해가지고요 1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 근육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발음이 매우 힘들고 얼굴이 지금 조금 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 사진으로 한 1년 전에 찍었던 사진으로 대신 인사를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혹시 이런 한자를 계속해서 발굴하는 것을 후원해 주실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농협 계좌 356-0073-6766-13 정대식으로 소액을 후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결코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저에게도 지금 저는 병원에 지금 여기가 사실은 이 병원 창고입니다. 보다시피 이 창고에서 제가 밤에 지금 저도 환자고 입원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어디 뜯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창고에서 밤에 다 주무실 때 잠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 건강 문제도 있고 많은 이런 발음도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런 듣기도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밝히고 있으니까 후원해 주시는 것도 제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